지난 한 20년 전 일입니다. 저희 교단에서 약 한 30여 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개적 교인이 2만 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합니다. 나름 모범되었고 모든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됐어요. 후임이 들어와야죠.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후임 목사님을 좀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강행해서 목사로 세웁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 되시고 난 뒤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교회가 두 배로 나눠집니다. 약 한 15년간을 목사님 편 교회와 원로 목사님 편 교회 두 교회가 나눠져 가지고 개적 교인이 2만 명이 넘는 교회가 제가 그때 확인한 바에 중간에 몇백 명 정도밖에 안 모이는 그런 교회로 추락을 합니다. 무슨 일? 2만 명이라는 것은 1000명 교인이 20개라는 거예요. 그 많은 교인들이 다 그 교회 원래 목사님이 교회를 키워나가실 때에 처음부터 장로들을 두 편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시기하면서 경쟁하게 한 거예요. 경쟁을 붙였어요. 목적은 좋죠. 교회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러나 그 중심이 반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더 교회에 공헌을 많이 하느냐, 누가 더 교회에 많은 일을 했느냐. 그 교회의 성도들은 열심히 크게 부응했습니다. 여러분, 뒤에 원래 목사님 후임으로 오신 그 목사님이 교회의 담임이 되면서 그 장로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목사님의 그 목회했던 방식 그리고 그 뜻 이 뒤의 이야기들을 다 장로들에게 까발린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과 한마음 되어서 원로 목사님과 척을 지게 됩니다. 그렇게 15년을 싸웠어요. 그 당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급격하게 기원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한국에서 손꼽는 모범적인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이렇게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과 열심으로 큰 모임과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 한 일은 결국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너무나도 혹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교인 수가 줄면 그 기존 교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다른 교회로 이동하겠지요. 옆교회로 가겠지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있는 분들이나 그렇게 하지, 신앙이 약한 분들은 그 일을 계기로 교회와 담을 쌓습니다. 여러분, 싸우는 교회 보셨나요? 아닙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불신자보다 더한 모습으로 싸웁니다. 그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수년간 같이 예배하던 그 사람들이 돌변하여 서로를 향해 스테질하며 험한 말을 하며 싸우는 것을 보면 하나님 없어요. 저희 동교 목사님이 싸우는 교회에서 몇 년간 부교역자로 있었습니다. 목사인 본인도 시험에 들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으니 목사님의 영혼도 황폐해져요. 넌베리가 난다. 여러분 싸우는 교회가 그래요. 그렇다면 일반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교회 다 떠나. 그리고 다시는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주위 보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 옛날에는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교회가 뜸따삭고 살아. 아무리 말을 해 듣질 않아요. 마음의 상처를 잡고 문을 닫은 것입니다. 그게 교회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적극적인 안티 크리스천이 됩니다. 교회를 욕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후에 일어날 그 좋지 못한 일들, 그걸 볼 때 차라리 그 교회가 크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뻔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의를 세웠다는 말씀을, 그것이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이유임을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복종하지 않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분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들이 잘났고 의롭고 훌륭하다는 것을 세우기 위해 그들은 몸부림쳤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겠다는 율법의 의로 하나님께 인정받겠다고 그들 끝까지 싸웠던 것입니다. 이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며 예언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라. 이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리우리라. 여러분, 그들의 영광이었고 그들의 자존심이었고 자랑이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께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어 온 나라 가운데,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의를 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합니다. 그 의를 나의 반석으로 삼고 우리는 든든히 서는 것이지. 계시록 5장에 보면 수많은 천사가 천상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큰 음성이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이, 천군들이 하는 하나의 찬양의 이유, 목적, 내용이 뭡니까?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 의, 그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서도 그 나라 가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찬양합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찬양할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도 자기의 의가 충만합니다. 자기 자랑이 넘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고 인간적인 열심히 그것들을 다 대체하고 그 영광을 다 자기들이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의 결말은 허무요, 악이요, 모든 것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지 않은 모든 공적들은 다 불에 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율법적 의를 고집하며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 손할례당들을 향해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참 할례를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잘 압니다. 여러분,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오직 그분만을 자랑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유한함과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알기 결코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매일매일 나의 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그러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높임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이 찬양을 받으시고 사람이 높여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거룩한 교회로 세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씩 TV나 신문에서 교회의 문제들이 기사가 되고 알려지는 거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거짓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먼저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의를 내가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오직 오늘도 나의 노력이나 내 열심이나 나의 어떤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나도 모르게 나의 의를 붙들고 그 의를 세우려고 하고 있는 자는 아닌가?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붙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요 내가 그 은혜로 인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이 빛이 되시고 여러분이 소금이 되셔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를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참된 주님의 복음과 은혜가 세상에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